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은혜 발견하는 귀한 하루,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악인에게 눈 씻고 찾아봐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타성입니다.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런 거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 악인은 어떤 심보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내가 망했으면 너도 망해야 된다. 이게 물귀신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런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인생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런 악한 생각은 먼저 자기를 망치고 그리고 그의 주변의 이웃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해야 하는 일이 된다, 이겁니다.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다르죠. 의인은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요.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삶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이시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전제가 서 있으니까 어떤 삶이 그의 삶에 자동적으로 나오겠습니까? 나의 삶에 가장 귀한 보물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 누리는 모든 것들 나누고 베푸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망했으면 너도 망해야 된다, 이런 심보 가진 악인과 의인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악이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두 천사를 보내셨어요. 소돔성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 소돔성의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두 천사를 불쌍히 여기거나 영접해 드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소돔성에 살았던 롯이라는 사람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그냥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길가에서 밤을 보내려는 이 두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창세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소돔 사람과 롯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였어요. 소돔에서 롯은 어땠습니까? 소돔에서 롯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아내도 소돔성 심판 때 소금기둥이 됐고 롯의 사위들도 소돔성의 심판 때 같이 망해서 죽고 말았다,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롯 개인적으로 보면 영혼 구원은커녕 무법이 가득한 소돔 사람들의 그 행실을 보면서 그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다 받고 고통 중에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건져주셨어요. 왜냐? 롯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의 삶에 베품과 섬김과 나눔, 이타심이라는 것이 그의 삶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베풀고 돕고 나누고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고, 이타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타심이 가득한 거예요. 잠언 1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가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의인이 형통하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망했으니까 너도 망해야 된다, 완전히 물귀신 같은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초콜릿 좋아하세요? 저 초콜릿 좋아하게 생겼죠. 네, 그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 중에 허쉬 초콜릿이라고 있잖아요. 그 초콜릿 만든 밀튼 허쉬라는 분은요,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탕 제조 공장을 만들었는데 2번이나 말아먹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완전히 말아먹은 겁니다. 완전히 말아먹어서 3번째 펜실베니아에다가 공장을 세울 때는 자기가 가진 돈이 없어서 정말 모을 수 있는 돈은 다 빚으로 끌어다가 써서 공장을 세우고 허쉬 초콜릿바 공장을 펜실베니아 시골에다가 만들었어요. 완전히 부도 2번 맞았던 사람이 3번째에 도전해서 성공했고 큰 돈을 벌었어요. 이 큰 부자가 됐으니 그 돈을 흥청망청 쓰고 싶고 정말 이기적으로 살 법도 한데 이 밀튼 허쉬는 그 돈을 다르게 썼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 그 돈 가지고 1909년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농사 짓느라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 옆에는요, 교회를 같이 졌습니다. 밀튼 허쉬는 항상 공장을 세우면 학교와 교회를 같이 세워서 일도 하게 하고 공부도 하게 하고 말씀도 배우게 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이 직업으로, 선교로서의 직업이었습니다. 1915년도에는 그의 전 재산인 1915년도, 지금부터 105년 전에 그의 전 재산이었던 6천만 달러를요, 기부금으로 내놔서 학교와 교회를 건축하게 했습니다. 1만 에이커, 1224만 평의 땅을 기증을 해서 그가 학생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대학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자기가 가진 허쉬 초콜릿 회사, 자기가 창업자 아닙니까? 창업자로서 가지고 있는 주식의 40%를 사회에 환원해서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목사님들을 돕고 교회,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키워냈어요. 2번 망했고 망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3번째는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히 잡은 산업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망해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잘 되게 되면 성읍이 같이 기뻐하고 성읍이 같이 복되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복된 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축복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우리 인생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 하나를 기억하며 오늘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주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며 사는 이타적인 사람, 악인과 의인의 삶 완전히 다르니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